기도드린 다음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해주시고 이 귀한 주일날 저희들 예배를 마치고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저희들의 배우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기뻐하여 주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 하크네시아 교회에 제단을 세워주시고 또한 이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뵈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동안 그 AC 위원으로서 이 교회에 일에 참여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인을 빼드리고 이렇게 이제는 저희들이 떠나가야 될 때가 되어서 이러한 일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마음에 깊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다 귀한 직분을 맡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떠나는 것이 제 소원이고 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귀한 교회를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이렇게 오시간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서 들려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그 교회의 두 가지인데 교회에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하나는 교회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이 회의를 잘 운행하는 법을 배우셔야지만은 교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교회 그 회의를 잘만 하면은 교회 틀이 완전히 잘 잡힌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저도 배우는 시간 또 함께 은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면 우선 교육과 저 같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오르시겠습니까? 편하신 것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우선 그 교회 회의 방법에 대한 그 교육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천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또 AC 모임에서도 그랬는데 쌀과 물은 우리가 준비하였지만 밥을 짓는 것은 성도 여러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AC위원회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쌀과 물을 준비해 줬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 우리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종종 했는데 이제야 다음 달에 떠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쌀과 물이 준비되고 불이 준비되면 밥을 짓게 되지만 그 쌀에 얼마만큼의 물의 양을 채워야 맛있는 밥이 될지 또 그 역할을 해야 되실 분들이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물을 잘 조절해서 쌀을 올려놓으면 맛있는 밥이 될 것이고 물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쌀을 올려놓으면 밥이 엉망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크네시아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는 성경적인 지식, 또 헌신, 솔선수범, 성도들과의 소통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규나 규례서에 대한 것도 정확히 배우시고 알아야 합니다. 일전에 우리 총회 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규례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총회에서까지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것은 여러분의 행운이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해 주신 일은 극히 드문 일인데 우리 하크네시아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내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회의는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 위에 말씀드렸던 성경적인 지식, 헌신, 솔선수범, 내교, 규례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우고 행하셔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만 또 한 가지 빠뜨려서는 안 될 일은 올바른 회의법에 대한 공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회의법에 대해서는 공부도 안 하고 또 회의의 정신도 모르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회의만 잘해도 교회는 틀이 잡히고 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온 몇 년 동안에 하크네시아 교회에 시험이 드는 것은 회의다운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또한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회의는 일반 사회의 회의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결정하는 공적 결단의 과정입니다. 일반 회의는 어떤 공통의 문제를 놓고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최선의 대답을 얻고 또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지만 교회의 회의는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과정을 우리 교회의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그 뜻에 복종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회중의 심리나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 회의에 임한다고 한다면 큰 시험에 들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로 결정하였던 그 회의로 결정했던 아론의 교회는 큰 낭패를 보고 재앙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성막 건설을 위해서 회의를 해서 모두가 다 예물을 드리고 한 모세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바른 회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회의는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 또 성경 중심, 예배와 선교 등 구속 운동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의 사회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회자는 의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인도하여야 하며 회의를 질서 정연하게 주재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선포하며 회원에게 발언권을 허락하고 회의의 자기 요소가 되는 것들, 무례함이나 소란이나 인신 공격 등을 제거하며 동의와 제청에 따라서 의견을 표결에 붙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의사록의 정확성과 올바른 기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의장의 회의 진행 규칙이나 또 책임과 의무 등은 여러분께서 의장을 맡게 되시면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 특히 안수 집사의 회장님이나 또 부회장, 사회들께서는 사회자로서의 공부를 해 놓으셔야만 나중에 회의를 주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첫 번째 그 페이지에 함께 읽으면서 우리 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 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가져야만 하며 적어도 그 마음이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헌신을 할 수 없고 또 회의에 참석해서도 안 됩니다. 참가자의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분을 가진 자와 교회 출석교인으로 등록된 자를 뜻합니다. 교회 회의의 참가자는 적어도 그 교회의 정규적 출석교인으로서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성을 아는 자여야 하고 공동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자여야 하며 건전한 태도로서 협력하는 자여야 합니다. 밑에 줄을 그어주시겠어요? 공동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자, 또 건전한 태도로서 협력하는 자. 교회 회의를 하다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의 그 뜻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참가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참가자의 할 일 2번입니다. 교회 회의에서 참가자의 할 일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충심으로 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충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심입니다. 의견이 다른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며 인내함으로 경청하고 회의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반드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다는 자세로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의견이 다른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며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부부도 의견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공동체에 각 자라나온 그 백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뜻이 자기 뜻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회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적대시하며 또 미워하는,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는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 밑에 줄을 그어주신 것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중심.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의견이 다른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며 인내함으로 경청하고. 왜 인내함으로 경청해야 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뉴욕시 노예 가서 회의할 때도 보고 그러지만, 저도 여러분께서 가끔가다 이 교회 와서 교회를 할 때 보셨지만은 한국 분들은 조금 인내심이 없습니다. 좀 불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탈리안 그 친구들이 좀 있는데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냥 화를 불같이 냈다가 또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하는 그 인내함에 대한 경청이 없었구나. 예수를 믿는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남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론을 낼 수 있고 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가자가 주의할 일. 이건 기본적인 소양 의식인데, 교회 회의의 참가자는 반드시 의장에게 발언권을 허락받아 알아야 하며, 모든 참가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집단, 이렇게 회의하는 그 회중에게 향해 말하고, 무조건 반대나 무조건 동조하지 말아야 하고, 회중 옆 사람과 소곤거리거나 발언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며, 토의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한 진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과격한 언어를 삼가며 흥분하지 말고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지만, 하피네시아 교회 AC 당회원들과 또 이 교회 당회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과학한 언어를 하고 또 흥분하고 또 상대방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직분을 가진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한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는 남을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걸 마음에 두시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또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내 친구가 그런 일이 실제로 학교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반대하면 무조건 나 반대합니다. 왜냐? 그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고 또 투표를 하는 것인지, 내가 아무리 와이프가 내 와이프고 내 남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 표를
뜻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 결을 위해서 같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잊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보면은 이제 회의 도중에 나오셔서 발언자 말씀을 하는 거 있는데, 말씀을 많이 들어보는데, 중언부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중언부언하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똑똑하게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셔서 나와서 사람들을 바로 그게 힘들다고 하면은 쪽지에 적어서 간단하게 적어서 똑똑하고 분명하게 여러 회중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참가자의 의무와 책임. 미리 알려진 의제에 대하여는 사전에 생각을 정리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찬반 표결에 임해야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경청해야 하며, 진행의 책임을 사회자에게만 돌리지 말고 함께 져서 사회자를 지원하고 격려해야 하며, 결론에 대하여는 어떤 의혹이나 의문을 남기지 말고 이해해야만 한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설사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도 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며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행할 책임을 갖는다.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 자기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진 일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주사회에서도 그건 적합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합니다. 같은 소속당의 지원을 하는데도, 그러나 한번 국민이 결정을 내린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리스펙트하고 또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 결정에 내린 데 대해서 반대하고 반기를 든다 그러면 그 교회의 회의는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의 책임. 회의를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회의 진행을, 당회장이 있으니까 회의 진행을 하실 텐데, 그거를 목사님, 당신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책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드리며 협조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야지, 회의를 안 되는 것은 모두 다 우리 사회자, 우리 의장, 또 당회장의 그 역할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회 회의의 참가자는 신령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여기 또다시 나왔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하는 겸손함과, 자기의 유익이나 입장보다는 항상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 의식이 뭐라고 했죠? 항상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꼭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결정된 일에 대해서 과반수나 3분의 1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헌신하는 희생의 정신과 자세가 필요하다. 한번 회의에서 결정된 일은 무조건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교인들한테 분단을 야기하고 일으키고 또 혼담하고 그런 것은 우리 참가자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회의의 양식과 실제. 교회 회의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규칙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제 아무리 좋은 자질의 회장과 성실한 참가자를 가진 교회라고 해도 회의의 진행을 잘못한다고 하면 작정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좋은 음식을 보기 좋은 그릇에 담아야 먹기에 좋듯이 좋은 교회 계획과 내용들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그릇이 회의의 양식과 실제이다. 적당한 규칙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센텐스에 여러분께서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할 때에는 5가지 기본적인 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를 할 때는 5가지 기본적인 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3분 이상 발언 금지. 좀 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분 이상 발언 금지. 또 두 번째는 인신 공격 발언 금지. 우리 노회에서 회의할 때는 크리스 장로가 이런 일에 대해서 반대한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제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제안자께서 이렇게 반대한다고 했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뜻을 이렇게 하지 개인적인 호칭이나 또 개인적인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신공격 발언 금지입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발언 금지. 계속 한 번 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 똑같은 발언 금지 세 번째입니다. 또 네 번째, 찬성과 반대 발언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 발언하는 쪽 3회씩 3번씩 들은 후에 표결을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찬성과 반대 발언을 찬성 쪽에서 세 분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번은 찬성, 한 번은 반대 이렇게 해서 3분씩 해서 들은 후에 표결에 임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자,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 본인이 나서서 그 제안에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안자는 발언 금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제안자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토의하고 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걸 이루어서 회의 표결을 하는데 제안자가 나서서는 그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요거 5가지 여러분이 꼭 기도에 기억해 두셨다가 그대로 행하시면 아주 원활한 그런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의 실무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 실무. 개회 선언. 이게 우리 여러분 그래도 영어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회의 개회 선언은 영어로 얘기하면 call to order. 꼭 그래도 우리 여기 미국 장로교에서 간 거니까 스카시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꼭 이것은 그저 단어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all to order라고 합니다. 정족수의 회원이 참석하고 정한 시간이 되면 의장은 사회봉을 들고 개회를 선언한다. 의장이 예고 없이 늦으면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부의장 등이 사회하는 것이 이 회중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족수가 차지 않을 경우라도 회의 연기, 휴회, 긴급 사항에 대한 것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회의를 개회 선언하고 회의 들어가면
그 나라의 그 아젠다가 있습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그걸 아젠다라고 합니다. 회의의 일정은 미리 게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의 진행 과정을 일목하게 하므로 마음의 정돈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함이 옳고 만일 경임하시는 의장과 서기가 협의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함이 좋다. 총회 순서는, 이건 총회는 여기서는 공동의회를 뜻합니다. 공동의회 순서는 정해진 바 회원 호명을 하고 개회서는 회록낭독, 경과보고, 활동보고, 회계보고, 기타보고, 회칙 수정, 임원 개선, 임원 인사, 사업계획, 예산 편성, 기타 토의, 회록 채독, 광고, 폐선. 이것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의회의 그 순서입니다. 또 보통의 여러분께서 하시는 당회나 또 여러분께서 재직 회의는 회원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회원 전명, 계획 보고, 회계 보고, 안건 심의, 회록 채택, 광고, 폐선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의회와 일반회의의, 교회 일반회의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회의 개원의 선언에 있어서 그 의장이 신경이 늦을 때 15분에서 2분으로 기다렸다 부회장님이 사회한다고 그러면은 회의를 진행한다고 그러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장이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충분한 그 시간, 약속된 그 시간에 부의장과 함께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의논하는 또 중요한 일이고, 또 부의장이 만일에 15분, 20분이 됐을 때 무슨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시다가 트래픽 걸려서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3, 40분? 그러면 그때 부의장이 나오셔서 사회자로서 회중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된 연으로 해서 앞으로 30분을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의장이 맡아서 그걸 계속해서 하라는 거 아니고 그런 것을 다 회중들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 회의에 참석한 회중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30분, 1시간씩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부의장의 그 역할입니다. 아니면 또 서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회에서 대부분 서기들이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경우에는 서기가 다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서기하는 경우에는 당회장이 없을 때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 회의를 연기하거나 또 다 부분입니다. 네. 네. 서기, 당회 서기가, 네, 당회 서기가 다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긴급사항에 대한 거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긴급사항에 대한 거는 어디?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회의 연기 긴급사항에 대한 거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동의에 있는 겁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 정교수가 차지 않을 경우라도 네. 네. 긴급사항에 대한 거는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얘기는 긴급사항에 대한 건이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긴급상황에 대한 거는 가령 급한 일들 있잖아요. 교회에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이 가난하시거나 또 뭐 이런 형편을 인해서 그 장례식을 치를 입장이 못 돼요. 그런 교인들이 긴급하게 그 상황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긴급한 상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면은 갑자기 교회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지붕에 이 교회 지붕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지붕에 물이 새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긴급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긴급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의회 아닌가? 이제 당에 하더라도 공동의회에서도 긴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도 그렇지만 공동의회에서도 긴급한 상황, 가령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 2-3개월은 설교를 못 하시게 돼 있다. 그런 건 긴급방으로 여러분께서 공동의회에서 긴급상황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꾸 목사님을 지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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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제청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죠? 동의. 모션입니다. 동의를 모션이라고 합니다. 여기고 회원이 단체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두 제안, 말로써 제안을 하는 것을 동의라고 하고 종이에 써서 서면 제안하는 것을 결의안이라고 합니다. 동의는 제청에 의해서 유효가 성립이 되고 의장의 선언으로 의제로서 상정된다. 동의에는 원동의, 2차 동의가 있으며 각 성질에 따라 표결의 순서도 달라지므로 그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동의를 했어도 그것이 교회의 건덕과 사업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의장의 재언명이 있기 전에 철회를 하는 것도 아름다운 회의의 모습이다. 예컨대 회의 중에 자신보다 좋은 동의가 제출될 경우에는 서로 팽팽히 맞서는 것보다 한쪽에서 스스로 철회함에 보기가 좋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양배의 미덕입니다. 자기가 내어놓은 동의가 상대방한테 양보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교회의 은혜스러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그러한 동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줄 아는 맥락이 같으면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세컨딩 제청이라고 합니다. 동의자 외에 다른 회원이 그 동의에 함께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하는 의견은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상정이 된다. 제청은 앉은 자리에서 제청합니다 라고 하면 되고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에 대한 제청은 반드시 찬성을 응시하는 것은 아니며 표결에 붙일 것을 표시하는 것이니 제청이 없으면 동의는 자동 폐기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럼 제청은 다 찬성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제청은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표결에 비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거지. 낸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제청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비치기 전까지는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청하는 것은 그것을 빨리 회의로 원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비칠 것을 표시하는 것이니 제청이 없으면 제청이 없잖아. 제청이 없고 모션에 동의를 하는데 제청이 없으면 그 동의는 자동으로 폐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그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입니다. 디베이트. 토론은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표결을 하기 전에 공통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동의에 관하여 토론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토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회중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갖게 함으로써 동의를 다듬는 기능을 하며, 토론과 관계가 없는 말은 의장이 중지를 시키고 3분의 2 이상이 이미 찬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토론 없이 표결함이 좋고, 토론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짧게 하면 좋다.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투표 전에 동의를 재선언해야 한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이냐면, 토론, 어떤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어야만 그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교회에 지붕이 샌다.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지붕에 대한 이런 좀 뭐가 있는 거예요. 지붕이 샌다. 그러면 지붕이 새야 되는데 빨리 이걸 고쳐야 되는데 왜 빨리 고쳐야 되는가? 어떤 분은 반대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빨리 할 수가 없다. 좀 견뎌보자. 이런 뜻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 하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토론을 함으로 해서 교인들 또 회중들에게 뜻을 알려주고 표결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이미 찬성하고 있을 경우, 많은 일들이 그런 때가 많습니다. 가령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가 오시는데 3분의 2가 이미 기분 좋았다는 분위기를 살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토론 없이 표결에 붙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토론은 너무 길어지게 되면 회의가 죄송합니다. 3,000% 빠지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론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짧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이 된다고, 디베이트 된다고 한다면 찬성과 반대 반응을 최대한 3분씩 세 사람, 양쪽에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세 사람 정도만 듣고서 표결에 임하는 것이 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번입니다. 질문, 퀘스천. 질문은 토론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동기 유발이 필요할 때에 의장이 참석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의의 기술입니다. 질문은 토론의 서두나 종결시함이 좋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등의 질문으로 참석자들의 참석한 분들로 하여금 토론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우리 의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분위기를 잘 은혜롭게 이끌어 나가는 것.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 질문이 아주 유익한 그러한 회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7번의 표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와 제청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경우에 이제 투표하는 일만 남았죠. 의사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회장은 회원들이 교회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하도록 격려하였고, 주를 향한 열심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의장은 언제든지 회의의 정적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투표한 수 중에 다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예컨대 참석 100명 중에 투표 60명이 투표를 하여 35대 25로 결정이 났다고 하면 투표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결정된 가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과반수 이상이 넘어서 35대 25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나머지 투표하는 사람도 모두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말입니다. 다수의 결정에 대해 회원은 승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참여한 동의가 가결함이 되며 이미 실행된 임원의 행위에 대하여도 가부동수가 나왔을 경우에 통과가 되며 그 밖에는 모두 부결로 처리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참여한 동의가 가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의장 직권입니다. 네? 네, 똑같은 표가 나왔을 때. 아니, 50대 5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나와 있는 그 재투표를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지금 교회의 그 일반적인 그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그 똑같은 그 반대표 찬성이 50대 50이 되어 있을 때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동의를 하는 그 동의가 곧 결정되는 것이 그 교회의 회의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뜻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 정식 일반적인 회의나 또 정식적으로 우리 부고부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의 회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의 회의는 목사님의 그 뜻을 따라서 동의가 됐을 때는 그 뜻에 따라주는 것이 교회의 회의에 은혜롭게 끝나시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라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 회의는 은혜롭게 또 하나님 구속의 그것을 신앙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회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이 동서가 났을 때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는 합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기는 보류, 연기 수정패 주문 등이다. 연기는 보류, 유기, 연기, 무기연기, 특별일정을 전한 연기 등으로 구분되며 격한 토론과 심한 분열 등을 유발할 소지 안건에 대해 하나님의 시간적 섭리에 맡기는 요청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막 싸움이 막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격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아주 양보 없는 그러한 투쟁을 하는 그러한 때에 회의를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연기나 보류연기, 유기연기, 무기연기 특별한 일정을 전해내고 이렇게 구분해서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의 그 시간적 섭리에 맡기는 요청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연기에 대한 동의가 놀라우면 회의나 폐회 다음으로 우선권을 가짐으로 토론이나 수정을 할 수가 없고 곧바로 포결에 붙여 가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수정은 어떠한 동의의 변경을 요청하는 제안이며 원동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고 그 동의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수정된 동의를 개의하며 수정에 대해 재수정을 할 수가 있으며
그 이상은 제한한다. 추정의 범위는 내용의 일부를 삭제, 삽입, 대치, 추가하는 것이며 표결은 재수정, 수정, 원동에 의해 순서로 한다. 회의는 회의를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아무도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를 강요할 수가 없으므로 회의에 대한 동의는 최고의 우선권을 갖는다. 회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이게 최고의 우선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도 회의에 대한 동의를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제청에서 표결을 붙여서 회의하기를 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시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발행이 진행 중일 때나 다음 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동의가 상정 중일 때, 안건의 표결 결과를 계산 중일 때, 질의에 회장이 답변하고 있을 때 등에는 폐회 동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만 폐회 동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9번입니다. 회록, 미닛입니다. 회록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서기 되시는 분들은 누구죠? 서기 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회록은 서기가 기록하고 회의의 경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기록 요령은 날짜, 시간, 장소, 회의 형태를 먼저 적고 모든 동의 내용과 동의자 명단을 적으며 제청자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토론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임원, 위원, 대표 등의 이름을 적고 계산 가능한 표결 결과는 그 찬반 표수를 적고 예산, 공지사항, 인사문제, 단체 행동을 요구하는 등의 그 도의 등은 빠짐없이 분명하게 기록해야 되는 않습니다. 회의록은 다음 회의, 이번 회의가 끝났으면 다음 회의 초두에 낭독하여 채택을 하며 통과를 시키며 이의가 있는 회원은 수정동의, 그 잘못된 기록입니다. 수정동의를 할 수 있고 표결에 의해서 그것도 자신이 만들어서 얘기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결에 붙여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회의록에는 서기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당의 의장이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대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 시간이 날 때 제가 시간이 나서 여러분께서 회의를 하실 때 한번 제가 참석을 해서 어떤 의지를 놓고 한번 회의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의 기술 마지막입니다. 회의의 기술 회의에 참여하는 인간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회의를 주재하는 중요한 기술이 된다. 예컨대 제안형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안형, 답변형, 정보형, 지배형, 기록형, 투쟁형, 무관심형, 횡설수설형, 옹고집형, 불평형 등이 있는데 제안형에게는 회의 시작 때에 제안을 하게 하고 네? 네, 다섯 번째 지금 아니면 이게 필요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하셔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해 보면 여러 분들이 지금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안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답변형이 있고 정보통이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러한 그 정보통이 있고 또 지배형, 내가 이거 다 아는데 아는 이런 지배형이 있고 기록적 꼼꼼히 적어두는 그런 분도 있고 투쟁형, 아주 그냥 나와서 어떤 일 있을 때마다 그냥 투쟁식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되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무관심형을 가진 분도 있고 또 나왔지만은 횡설수설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횡설수설 또 옹고지평 아주 제가 어떤 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에도 옹고지평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야만 될 터인데 그 이해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만 이게 나아갈 텐데 그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마음으로 제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한 옹고집형이 있습니다. 또 불평형, 아주 무슨 일이든 간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평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제안형에게는 회의 시작 때에 제안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회의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다변형에게는 말씀한 다변형에게는 말문이 막힐 때에 말을 잘하니까 말하게 하며 정보형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묻고 지배형에게는 전문가나 고문의 위치가 되게 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기록형에게는 중간 정의나 발표를 하게 하고 투쟁형에게는 잘못이 있을 경우 그것을 말하게 하고 무관심형에게는 발언의 기회를 주며 횡설수설형에게는 초점을 잡아서 말을 잇게 하고 옹고집형에게는 다음에 토익도록 기회를 줄 것이며 불평형에게는 다른 사람들로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이 원하는 회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회의는 의장이 모든 것을 하려 하기보다 회원 모두가 다 참여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함이 좋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너무 극단에 치우쳐 흥분하는 사람, 또 어떻게 잘하느냐 보자식의 냉소적 방관을 하는 사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나 여건이 부족해서 우물쭈물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그래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등등 매우 다양한 사람을 보게 된다. 의장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재주보다는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회의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 회의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교회의 회의는 진행이 잘 될 수 있고 제일 훌륭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제일 훌륭한 답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재직위원들이 되시고 당연히 되시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회의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네. 또 이게 다변형입니다. 우리 94일. 네. 좀 안타까운 게 네. 이 공공일을 한다고 공공일을 보통 2주 정도 네.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하고 회의에 대한 어떤 기록을 얘기하는 경우가 네. 그 날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회의도 예배의 연속이라고 제가 그러면 맞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네. 회의에서 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빨리 회의 끝나고 빨리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자의 발언을 이렇게 많이 안 했으면 하는 빨리 그냥 회의 끝나고 가자.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듣는 것 네. 같아요. 많은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우리가 보다든지 네. 얘기에 있는 명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기에 반하는 안건이 나와서 그것이 만약에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에 지금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서 여러분께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문제된 질문에 그 명확한 해석을 당회장에게,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구할 때 의장께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그래서 간혹 가다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통화시켜가지고 나중에 막 쓰러지는 건 나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여러분께서 경청하시고 알아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표결에 임하시는 것이 아마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기본 자세는 이것도 예배의 선상인데, 연장선상인데, 그러한 것까지 싫어하고서 빨리 그러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잘지 앞으로 그 말씀을 드리시겠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의를 참석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루하시더라도 모든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로님. 아까 말씀해 주신 5가지 기본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5번째에서 제한자는 발언 금지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부분의 의회에서 보면 제한자들이 네. 대부분의 그 토론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주도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네. 제한을 두거나 좀 네. 약간 조절하고 해야 된다는 뜻인지 제가 좀 확실하게. 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제한자의 그 발언 문제는 뭐냐면, 제한자가 자기가 제안을 해놓고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설명하는데, 그 제안자가 나와서 나는 이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이걸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 뜻입니다. 근데 제안한 사람이 제안해놓고 자기 뜻이 옳다고 반대하고 제안자는 발언권이 없이 그만이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의견 토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이 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하시면 우리 한 5분 정도 쉰 다음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우리 박근혜 교회에 와서 느꼈던 그런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꼭 당부시켜드리고 싶은 말씀, 이 교회의 평화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 이 내용의 출근은 저희 아버님이 그 평양 숭실대학교 졸업하시고 그 김영석 교수 아시죠? 저 백세까지 하신 분, 그분하고 제일 친한 친구이세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21살에 평양에서 장로님이 되셨고, 또 숭실대학교 다닐 때에는 그 선교사들의 사시는 그 촌이 따로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아버님이 딜리버리, 뉴스페이퍼 딜리버리를 하시면서 부학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유로 해서 교회, 한국 기독교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접하시고 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나이가 많이 드셔서는 그 많은 그 신학 교수님들이 미국에 계신 제 아버님을 찾아오셔가지고 한국 장로교가 갈라지게 된 배경, 그런데 다 참석하셨으니까
그러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외국 가는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럼 다 현장에 비껴서 보셨던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 교회에 강연을 가게 되었는데 그 성가대에서 저희 어머님이 노래 잘하세요. 나자고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시다가 두 분이서 어떻게 눈길이 마주치셔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도 아시죠? 거기에 목사님이 심화하시고 계실 때 그 헌신한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이거 다 두 분 다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아버님한테 들었던 얘기, 저는 그 당시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양 그 산정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는 한국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주 중요한 일을 행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 반대 운동도 그 교회에서 아주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었으며, 또 장로님 중에는 민족의 지도자인 고당 조만식 선생님과 기업인 오윤선 장로님도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주 오사학교를 거쳐서 평양의 조선 예수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후에 경남 마산에서 문창교회 아마 그럴 겁니다. 문창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던 중 오산학교의 설립자이신 고당 조만식 선생님께서 목사님을 평양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시기 위해서 마산으로 친히 그 노구에 몸을 이끌고 내려가셨습니다. 민족 지도자인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아주 겸손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조만식 선생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알고 보면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학교 교장이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의 학생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조만식 선생님께서 그 마산에 내려가셔서 젊은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목사님 말씀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셨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이니 편안하게 앉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합니다. 노 장로님의 믿음에서 나온 겸손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의 겸손에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아서 장로님의 권유에 따라서 평양 산정현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올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만 예배 시간이 늦고 말았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서둘러 교회를 뛰어왔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이 설교되게 오신 거예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와가지고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디 앉을까? 기웃기웃거리면서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중도에 하다 말고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오늘은 예배에 늦게 나오셨으니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요즘 장로님들 같으셨으면 정말 난리 법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스승인 장로님에게 제자인 목사가 감히 이런 말은 지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때에 주목사님이 노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은 아무 불평함 없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주장로님에게 조 장로님에게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울먹거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 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는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울먹거리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장로님의 그 기도를 듣고서 모두가 울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울었고 또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울어서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두 분을 똑같이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가, 제가 목번 공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훌륭한 교회는 훌륭한 장로를 만들고 훌륭한 장로는 훌륭한 목사를 만든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느낀 것은 가장 회복되어져야 될 첫 번째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또 칭찬할 때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이 새끼 저 새끼는 쌍스러운 욕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니라.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께서는 학그네시아 교회의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어서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님들의 모범과 표본이 될 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귀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여러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께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AC 위원들이나 저나 느낀 것이 똑같은 일들인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은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학그네시아 재단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히 끊어버리시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삼성 45주년 주식회사 삼성이죠. 45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예정과 달리 각 계열사 별대로 자체적으로 그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삼성 정기의 이윤태 사장이라는 분이 삼성적 임직원을 상대로 말한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가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자. 또 실행력을 가지자. 실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래 중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 내가 우리 기독교 문화를 가진 회사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제 마음에 많이 닿습니다. 그전 삼성 20주년 기념식 때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한 얘기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당시 삼성은 질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그러한 회사였고 그러한 관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은 전년에 비해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판매했는지 양적인 목표에만 집중을 해서 부가가치나 시너지, 장기적인 생존 전략과 같은 요소는 아주 소홀하게 취급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경로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LA의 현지 매장에서 방문을 했는데 삼성 제품이 한쪽 구석에 원줄을 뒤집어 쓴 채 놓여 있는 그 삼성 제품을 보고 이건희 회장이 버럭 같은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는가? 이는 주주, 종업원, 국민, 나라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통탄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회장은 비정한 각오로 임원과 해외 주재원 200여 명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로 모아서 삼성은 이제 양위주의 의식, 양적인 위주의 의식, 체질,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질 위주로 철저히 변해야 한다며 신경영을 선언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십니다. 삼성이 어제 삼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한 혹독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혹독한 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안주하고 과거와 연결된 그러한 고리를 끊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과거에 관행되어 왔던 학그네시아 교회의 어려움들을 일으켰던 일들을 과감히 수정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다시는 싹트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라 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여러 직분을 가진 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문제,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핸디캡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해야 되실, 기도하시면서 해결될 문제이지만 교회적으로 당면한 문제,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학그네시아 교회 지난 10몇 년 동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10몇 년 전부터 이 교회 일에 관여했습니다. A씨로서는 1년 반밖에 안 되지만 10몇 년 동안에 여기에 돈 받는 문제서부터 쭉 관여를 했고 또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다른 A씨의 위원들에 비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오해에서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제가 진단한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과후 학교와 여러학교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주 수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성스럽게 만든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야만 교회의 재정이 든든해지고 부흥되고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과부가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은 주님께서 기뻐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상업적인 일에 연관되어 주 수입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 수입이 많아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많은 다른 일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생기고 교회에 시험이 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드린 헌금으로 드린 그 일분이 이런 상업적으로 벌어들인 돈 몇천 불보다 더 소중하고 값어치 있게 탄탄하게 재정에 큰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맨하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의 교회들이 없어요. 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입은 뭔지 아세요? 수입이 교회에 빌려주고 콘서트나 또 이런 대여를 해서 빌려주고 그 수입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돈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만 되는데 부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선교를 위한 방과후 학교나 여러분 학교라 한다면 여러분 무료로 해주세요. 무료로. 그러면 교회도 부흥이 되고 교회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교회에 내는 현금도 교회도 늘어나니까 증거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2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지만 앞으로 1-2년간은 방과후 학교나 여름학교에 관한 일들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신 후에 선교적인 차원에서 잘 체계 있게 준비하신 후에 아주 신명한 받고 1년 후에 정확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신 기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Back to the basic 삼성전기의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은 박근혜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합심해서 내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꾀해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해되는 어떤 분은 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서 못할지 모르지만 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항상 이 교회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꼭 이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구분하여 드리는 헌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걸 주먹구식으로 그냥 말을 안 하고 또 정확한 설명이나 또 그 사용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고 교회의 부흥에 방해되는 일입니다. 재정의 투명은 교회의 부흥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회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예산 보고서를 교인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요즘 세대가 됐습니다. 컴퓨터로 모든 정보가 오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주목국어식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부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산 보고서나 편성을 잘 하셔야만 되고 교회의 그 지출에 대한 일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는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서 하죠. 목회자는 설교, 목회 등과 관련한 특별한 지침 이외에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많은 교포교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고 불투명하게 예산을 쓰므로 해서 교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교회는 교회 재정에서 자유스러워져요. 모두가 다 오픈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이 고민을 안고 감추려고 하면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자유스러워지려면 모든 것을 건전하게 다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박근혜 씨의 가장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에 필요한 때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하크네시아 교회의 흥망성쇠는 세아져가는 말인데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개인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가 맡은 일,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충성스럽게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은 책임져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연배가 저가 높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제 나이 나름대로의 적어도 우리 연배가 많으신 분들 계신 경험이지만 모든 것이 전도에서 말씀드려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생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하실 날은 점점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닿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마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에서 여러분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동안에 참 교회에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많이 떠났는데 또 교회들에만 여러분께서 허용으로 다시금 전도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때 이 교회는 부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목사님 걸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가 교인들끼리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뤄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훌륭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부심을 쫓아 달려간다는 그런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기념 촬영 교육하고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근혜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또 우리 장로님으로 세워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교육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A씨
12월 2일 정기노에서 다 잘 해산되고 또 17일 날 잘 임직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이번 주 안에 목요일까지 있을 인터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앞에 나오셔서